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판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장차 또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비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성도다운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명절들이 매년마다 반복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딱 겹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날이 주일이지요. 아무래도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이 날인 만큼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땅히 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매년 찾아오는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참 어려워하는 설교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 자신이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피해왔습니다. 부모님께도 잘 못하는 자녀 같고 자녀들에게도 잘 못하는 아빠 같아서 자신이 없고,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다 들으시고 거기에다가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한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자녀들도 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도 나는 강해 설교자지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던 본문을 차례차례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설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면서 강권하는 줄 알고 가정에 대해서 어려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설교하려고 하는 데에는 단지 오늘 주일이 설날 당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자신 없어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재호 목사, 다른 설교 주제는 자신이 있냐? 면목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단지 좋은 아들, 좋은 아빠 이런 것만 자신이 없고 면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목사, 좋은 그리스도인 이런 것도 자신이 없고 면목이 없는데 굳이 가정이라는 주제 앞에서만 유난히 자신 없어 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자격은 생긴 게 아닐까, 스스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물론 제 자신이 좋은 아버지도 못 되고 좋은 아들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잘 몰랐습니다. 경험도 미천하고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그 깊고 심오한 관계를 아직은 너무 경험적으로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설교하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써놓은 책들을 보면서 이 귀한 주제를 단지 지식적으로만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50대 중반에 가까워지면서 그래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자격은 생긴 게 아닐까.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자녀가 출가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잘 모르겠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건 또 어떤 느낌인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아직도 경험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이제 80 훌쩍 넘고 80이 이제 곧 되고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열흘만 있으면 군대 갈 정도는 되었으니까 그래도 부모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녀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은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가정이라는 이 귀한 주제를, 이 신묘막측한 이 관계를 설교할 자격이 조금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일이자 설날인 오늘 하루,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위탁하신 그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장성한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귀한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다시 한번 못을 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고를 다 맞춰놓고 나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고, 여전히 제가 작성한 설교 같지가 않아서 몸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장난 바이올린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연주를 내는 분이신 줄 믿기에 오늘도 자신 있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인 우리에게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 않아야 될 양육의 방법과 해야 될 양육의 방법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에게 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면서 노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되 성도인 부모답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처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그 부모됨을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지고 격한 반발로 채워지게 하는 양육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노엽게 되느냐? 첫 번째로, 많은 부모들이 자주 실패하는 중에 하나인데 절제하지 못할 때에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요. 절제하지 못할 때에. 저도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교훈하려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다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모태로 나올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 아닙니까?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들이 조금씩 묻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투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참 안 됩니다. 안 하고 싶은데도 하게 되는, 참 부족한 게 많은 게 부모된 여러분과 저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모습이 6장 초반에 나오는데 전체 흐름 중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5장 18절 말씀 보면 이게 전체 흐름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모든 관계들을 하나씩 언급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큰 흐름 가운데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성 안에 죄인된 악한 성품이 여전히 가득 들어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다스려지고 인도함 받을 때 어떤 성품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10년 들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쫙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 역시도 성령 충만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런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혈기를 부리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나의 태생적인 기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다스리고 있을 때 비로소 사랑에 근거한 절제가 되는 자녀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든지 절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속에 도를 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줄 알고 충분히 기도하고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참 많은 한계와 모순을 가진 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의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참 후회가 많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 같은 목사나 육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나 잘 생각해 보면 완성된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거 아니고 완성된 상태에서 부모를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많은 모순과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로 목회자가 되고 부모가 되기 때문에 참 안 될 때도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지만 성도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연히 버거운 줄 알고 버겁기 때문에 더욱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또 이럴 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절제하면서 자녀를 훈계한다 할지라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마음속에 원망과 반발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로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기보다는 내 상태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요즘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큰 잘못을 해도 넉넉하게 넘어가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작은 잘못을 해도 과하게 혼쭐을 내고 그 일관성이 없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진리에만 딱 기준과 원칙을 두고 부모인 나도 순종하고 자녀도 순종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외적인 상황을 두지 않는 일관성이 자녀 양육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비로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2살, 3살만 되면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모에게 혼을 나고 있다고 하고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표현하는데 그 변론을 부모가 충분히 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문화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끊고 들어오면 인격적으로 손상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부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부모가 훈육하며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자녀가 뭔가 억울함을 말하려고 할 때 물론 대부분은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핑계대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탓하거나 이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자녀가 뭔가를 항변하려고 할 때 그 입을 딱 막고 아니 아빠가 얘기하잖아 엄마가 얘기하잖아 이러면서
자녀들의 정당한 변론까지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이지요. 억울함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지간히 사력 있게 자녀들을 위하여 한 것 같아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귀를 열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물론 어떤 현장이었을지 눈에 선하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억울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내가 모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귀담아 주지 않을 때에 그때 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못 듣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입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시작을 해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참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인 나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부모인 내가 은연중에 그렇게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은근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된 우리의 부속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된 또 하나의 인격이고 무엇보다도 영혼이지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린 청지기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우린 양육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부모의 경험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자녀를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 놓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은연중에 무엇인가는 강조하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는요 약화시키기가 쉽상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 모든 부모들에게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근거를 가지고 내 경험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조언하고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설득도 하지만 그때도 지나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세상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스스로 물을 줄 아는 때가 되면 독립된 인격과 영혼으로 자기가 결정하게 하도록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한 번씩 혹독하게 꾸짖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 두 개 정도는요 저 역시도 굉장히 혹독하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꾸짖음이라는 것도 자녀가 한 잘못에 준하는 혹독함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가 잘못한 것에 비하여 너무 과하게 꾸짖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비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훈계가 되기보다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원망과 반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딱 그 잘못만 가지고 자녀를 꾸짖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자녀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더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한 첫 잘못은 요만큼인데 점점점 더 분이 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참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꺼내기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터뜨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 시점에 잘못한 그 문제만큼만 놓고 혼을 내고 꾸짖어야 제대로 된 훈계가 될 텐데 우리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자꾸 과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훈육을 해야 되는데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싸우니까 교육에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의 성장과 자람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훌쩍 컸는데 여전히 어린 자녀로, 내 품의 자녀로만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자녀를 노엽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고 좋은 스승도 만나면서 배웁니다. 굉장히 다양한 만남과 통로를 통해서 배우면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잘 인정해주지 않을 때 노엽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의 주제 창세기 말씀 보아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말씀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떠나고 떠나보내는 거. 여러분, 이거 때가 되어지면 이 훈련은 부모 역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희생하면서 귀하게 양육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영원히 둘 수 있는 자녀는 절대로 아닙니다. 때가 되면 부모인 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자녀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모된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자주 밀려나는 것들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들을 받아내야지요. 부모에게도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양육 6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새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된 제 마음에도 노여움이 쌓이고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지요. 너무 분해서,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정말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알아줄 나이도 되었는데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고 한 번씩 원망하고 불평하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할 때에 참 많은 아픔과 상처가 부모의 마음에도 쌓이고 쌓이는 것이지요. 자녀는 부모 마음을 이렇게 노엽게 하는데 왜 우리 부모만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내가 한 번씩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기가 생기지만 또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끝까지. 그러면서 내가 점점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것들을 점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진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힘을 다하여 부모 노릇하면서 나를 자기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모든 수고와 희생으로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 교육학자들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얘기고 이제부터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또 권면하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은 장성에서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이것저것 경험하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걸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것이고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양육의 어려움과 그 아픔을 많이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보배 같은 천하의 보배 같은 그 생명을 우리가 양육하도록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 품에 품고 있었던 그 자녀를 어떤 부모에게 보낼까를 하나님 보시고 가장 꼭 맞는 부모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가운데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엉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보배 같은 그 자녀들,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만세 전부터 품고 계시다가 나 같은 엉터리의 그 가슴에다가 톡 하고 앉혀주시는, 너무나도 나를 과분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의 그 자녀를 위탁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육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만큼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대상이 없어요. 나는 얼마든지 자녀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집의 자녀들은 다 조금씩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최선 다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번번에 실패한지 여러분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생각하게 보게 되었으면 이 자녀야말로 부모된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께 또한 주신 선물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틀림없지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수고와 희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청교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8, 9명씩. 그 시대에 그 많은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물론 그 시대 자체가 많은 자녀들을 낳는 시대였지만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버거운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냥 내 자녀를 위하여 양육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사명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고 그 자녀들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곳곳에 보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양육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청교도 목회자들 보게 되어지면 깊은 신학을 가지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양육했던 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들을 맡겨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총체적인 개념으로서의 큰 의미로서의 교육,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안에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지고 행실로 인격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다 포함되고 참 많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교훈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훈계라는 단어는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타이름, 이런 뜻입니다. 말의 기능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도 못하는데 하면서 말을 안 꺼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된 내가 못하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소통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말로 하는 소통을 참 어려워하는 시대인 것이지요.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우리 부모도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가정 안에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늘 느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소통이 너무나도 안 되기 때문에 각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들이 쌓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해결되지 않은 분노, 내 눈에 안 보이지요?
근데 그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내 말을 상대방이 들어준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안 드니까 보편적인 억울함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와 소통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하기에 부끄러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 역시 강단에서 제가 다 하고 있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입 한번 열지도 못할 거예요. 저 역시 부족하지만 그때그때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순종하여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닫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자녀에게 말로 훈계하면서 내 자신도 고쳐가려고 하는 것이고, 내 자신도 보면서 결심하는 것이고, 여러분 말로 주고받는 소통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무리 마음 아픈 이야기라도 훈계라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아니고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일반적인 도덕과 가치로 자녀를 키우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자녀들에게 일반적인 도덕과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성도다운 훈계와 교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중심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중심이 있어요. 성도된 부모에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하나,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그게 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고, 다른 그 모든 교훈과 훈계를 다 사용해서 하나의 중심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자녀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지를 점검해 가는 것, 이것들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내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려는 것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었던 사무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그리고 그 두 아들도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폐역한 자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 여인들은 수혜도 치지 않았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어가는 사무엘이 나오고, 뭐가 그 가운데 결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직분이 영성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역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선물,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우리 자녀에게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이건 미안해하지만 저는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모든 부모들에게 선망이에요. 우리 자녀를 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 롤모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고요. 그리고 촉망받는 장래 지도자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려다 놓고 총망받는 지도자로서 삶에 칭찬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성도된 부모에게는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피눈물 나는 일. 나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번 명절 가운데 아직도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아니면 이제 자신의 자녀를 가지고 있든지,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성했어도 부모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믿음의 부모, 연로한 부모의 또 다른 사명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는 것, 그게 성도된 부모의 마음 중심에서 한시도 떠나면 안 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으니까 뭔가 종교적인 이야기들에 익숙해질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거듭나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여기에 실패하면 그냥 교훈과 훈계로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그 안에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어디에 나오지요? 오직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성경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경에 말하는 기준과 가치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자신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민족을 앞에 딱 두고 5번의 설교, 그게 신명기 말씀이지요.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담아서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신명기에 참 귀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걸 딱 하나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모세는 이 말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도 이거 아닙니까? 단지 너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6장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먼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냥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부모인 내 마음에만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마음 중심에도 깊이 새겨주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 영혼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 세상의 부모와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이 세상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성도된 부모가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을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로 줄 세우는 이 세상 가운데, 겉모습만 중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안에서도 똑같은 말만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냐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된 부모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인 부모에게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들과 똑같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남들보다 출중하게 사는 것,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적은 것을 소유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지 낮은 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구석들이 참 많은 그런 자녀로 키워야지요. 그게 바로 그 자녀를 나에게 위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만 키워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요만큼이면 하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것만 하면 내가 줄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의 부모와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부모인 여러분과 저는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 교회는요,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청교도들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들이 그저 그 앞에 있는 부모들을 잘 키우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딱 넘어간 다음에 미국에서는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냈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가 딱 생겨서 말씀을 양육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생각하지 못했던 역기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일학교에만 맡기기 시작했어요. 신앙교육을 부모들이 안 가르치고 그저 주일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너는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것만 중요한 것이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보내는데 주일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반? 고작해야 2시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제대로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겠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주일에 배운 것들을 부모들이 확대시키고 재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내 경험을 더 얹어서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일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장성한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 하셔야 돼요.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그 가운데 내 간증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 말씀 맞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핵심은요, 부모의 일상이지요. 일상. 부모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잡아서 자녀를 신앙교육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 자녀가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일상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성도된 부모의 생각이 이 세상이 말하는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늘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부모가 사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 이 시대를 거슬러 살게 되어지는 용기를 얻게 되어져요. 내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인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절대로 만져줄 수 없는 부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줄 알고 그 자녀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아뢰고 구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온갖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된 내게서 말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우면서 자라나야 우리 가정에서 이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그렇게 양육받은 자녀들을 더욱 힘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이 시대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말하면서 노엽게 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양육해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가정들과 교회들을 다시 세워가는 부흥의 세대로 꼭 양육해내는 모든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부모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늘 실패하는 부분들 천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